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인데 부활주일 고난주간 2번 이렇게 건너뛰었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갈라디아서 7번 시간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이제 은혜의 복음 또 속량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 득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속량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배웠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알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르게 구원받는 길도 없고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5장 6장의 말씀은 그렇다면 은혜의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편입니다. 앞은 이론이라면 이제 뒤에는 실천편인데 어쩌면 이 뒤에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소제목들을 한번 따라 할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삶을 남용하지 말자. 남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자유하게 해주셨잖아요. 율법에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남용한다는 이야기는 자유를 넘어서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방종이라는 단어 알죠? 방종이라는 것은 함부로 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가 자유해졌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이제 다 끝났고 예수가 완성했으니까 율법이 폐하해졌으니까 얼마나 자유하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에서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이미 우리 다 죽은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율법의 매인 삶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됐잖아요. 이건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1절 가운데 보면 이 자유를 누리고 지키는 데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1절을 보면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여기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지키려면 굳건하게 서야 돼요. 굳건하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군대 용어인데 철통같이 방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철통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도 구원을 지키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구원을 기뻐하셔야 되고 구원을 기억하셔야 되고 구원받은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거를 굳건히 지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절을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과거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벌 받으면 어떡해? 또 하나님께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거꾸로 돌아가지 마라. 종의 영을,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30절 말씀에서 이 율법의 관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4장 30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4장 30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의 문제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고 가는 거예요. 자,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아브라함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70대 중반쯤에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자식을 주마.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쯤 이렇게 지나니까 믿음이 이제 사그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여보, 나이 더 먹기 전에 내 몸종을 줄 테니까 후사를 봅시다.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상황은 상황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런 거예요. 납득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덜커덕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근데 여러분 86세에 하나님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그 이후에 찾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느 날 13년이 지난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 증표로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얻어진 친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여러분 선물인 후사인 장자인 이삭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 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물어봅시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장자권, 아버지의 상속권은 이스마엘에게 갈까요? 아니면 본처 자식인 이삭에게 갈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약속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건 비유라고 갈라디아 4장은 이걸 비유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첩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노릇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이삭으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모든 장자권과 유업과 모든 왕노릇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삭에게 넘어간 것처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찢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과거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이제는 방종하고 우리가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방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모든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영적으로 곤고할까요? 영적인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영적으로 괴롭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17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가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17절에 두 가지의 싸움이 나오는데 찾아보세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가지. 이 육체의 소욕이란 뭐냐 하면 우리 이 육신 덩어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로 인해서 죄의 근원, 끊이지 않는 죄를 발생시켰던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해결받았어요. 이 죄의 권세가 끊어진 줄로 믿게 되기를 축복해요.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여기 스티커를 붙이고 살았지만 이제는 죄인이라는 스티커가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죄의 원죄는 사하여졌지만 우리 안에 죄의 속성, 죄의 전염성, 죄의 그림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 이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일주일 동안 주일날 오면은 충만하고 또 충전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막 행복한데 밖에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막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오리지널 신이 아닌 죄의 찌꺼기의 여러분 소욕. 두 번째, 그럼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새로운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엔 죄의 찌꺼기, 성령을 둘이 거스릅니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심지어 둘은 다투기도 합니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7장 19절 보여주세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어요. 로마서를 쓴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도예요.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로마서 여러분 7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게 고백이에요. 자, 19절.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선을 행하고 싶잖아요. 그죠? 원하는 바 성은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작.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해드리고 살고 싶고, 우리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안 돼요?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자,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을 계속 보세요. 바울이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 얘기. 자, 22절 22, 23, 24절까지 볼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속사람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지배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적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실체예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법을 뭐예요? 우리는 즐거워하되. 반대로 그 다음에 내 몸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몸속, 내 육체, 고깃덩어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담았던, 원죄는 해결받았지만 죄의 전염성, 죄의 오염성, 죄의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 성결의 단계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죄의 찌꺼기를 완전히 소멸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법과 내 마음의 법과 뭐 한대요? 싸워. 그 다음에 시작.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결국에는 싸워가지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러서 둘이 다투고 결국에는 파토를 내는 거예요. 이게 파토가 나는 거예요. 서른요. 나중에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내면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아버지 나는 못났어요, 부족해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자, 24절에 7장 24절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힘든 거예요.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하다, 권고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 육체가 원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모르면,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에 발전, 성장, 또 평강, 자유, 승리, 이것은 먼 거예요. 한번 인스턴트식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승리를 만들어서 안겨주면 여러분 인스턴트로 즉석에서 만들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러나는 삶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육체의 소욕에 의한 열매가 있습니다. 19절, 복수인데 육체의 열매들 이렇게 나와요. 자, 19절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보세요. 나를 보는 거예요.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 5장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19, 20, 21절에는 15가지로 육체의 열매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딱 정리하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세 가지로. 딱 오늘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로 분류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성적인 타락. 성적 타락이에요. 음행, 그 다음 더러운 것, 호색. 이거 무슨 얘기냐? 음행.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벗어난 거. 하나님이 허락한,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은 행복한 거예요. 성은 즐거운 거예요. 성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은 뭐냐 하면, 더러운 것은 변태적인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람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짐승을.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죠? 호색은 뭐냐 하면 성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독된 단계예요. 어떤 여러분 요즘 엠번방이니 이런 여러분 방송 듣지요? 성을 착취하고 성을 아름답게 쓰지 않고 학대하고 여러분 더 자극적으로 더 고통을 주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중독되어진 여러분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신앙적 타락. 자, 20절 읽어보세요. 20절에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됐어요. 두 가지. 우상숭배는 뭐냐 하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닌 대리신, 허접한 대리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리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술은 뭐냐 하면 강신, 신내림, 접신, 여러분 점 보는 것, 또 무당들이 여러분 구슬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신령한 역사를 대리하려고 하는 육체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신앙적 타락입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관계의 깨짐. 이 세 번째는 성적인 타락, 하나님 신앙적 타락. 세 번째는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이건요, 연관이 있어요. 연결이 되어져요. 자, 20절에 원수 맺는 것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1절까지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10가지.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원수 맺는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사랑인데 원수 맺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나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얼마든지 수용해야 돼요. 성격이 다른 거, 은사가 다른 거, 스타일이 다른 거, 취향이 다른 거, 성별이 다른 거, 고향이 다른 거, 가진 소득이 다른 거,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거, 기질적으로 다른 거, 이거는 얼마든지 수용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틀린 거. 틀린 것은 결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성도들 아마 제게, 목사님, 그 사랑으로 감싸야죠, 말씀 듣다 보면 바뀌겠죠?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다가 놓고 밖에서 교육자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집어넣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빼놓고 관리를 해야 돼. 왜?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기 때문이에요. 단 틀린 사람일지라도 구분은, 분리를 시켜놓되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틀림과 다름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린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틀린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인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그렇게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원수를 맺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분쟁, 원수 맺으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분노, 혈기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당을 져요. 당을 짓는 것은 분열시켜요. 분열시키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단. 여러분,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절대, 네버, 결코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절대로 지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투기, 자기 것이 아닌 걸 자꾸 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결국에는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21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가나안의 삶이에요. 육적인 소욕에 빠져서 육적인 소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22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매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선물, 은사, 성령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열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는 선물은 점차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단수예요. 육체의 일들은 복수지만 열매는 같은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열매란 것은, 따라합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은사를 퍽 받았다고 성령의 인격적인 이 성품이 한 번에 팍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내 인격이 점차적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전에는 참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참게 되었어.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성장돼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간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반드시 열매는 자라가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뿌리에 있다.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져요. 육체 소욕에 뿌리면 15가지 육체 소욕의 뿌리 열매를 맺고, 성령에 뿌리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네 번째, 다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열매라는 이야기는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두드러지고 한 가지는 약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같이 자란다는 이야기. 9가지가 한 번에 자라요.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열매니까 금지해서도 안 되고 금지할 법도 없고 이것은 더 장려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법도예요. 자,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3가지 열매. 이거 오늘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가페 사랑이구나. 조건과 이유와 상황을 따지지 않은 아가페 사랑이구나. 이런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기쁨이 오겠죠. 이게 희락이라는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주어져요. 희락이라는 열매가 생겨요. 기쁨이 주어지면 뭐가 올까요? 마음에 평안이 오겠죠. 이것을 화평의 열매라 그래요. 세상의 화평은 나보다 높은 자를 쓰러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평화가 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달라서 내가 쟁취하고 성취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에 넘치고 평화가 흐른다. 이거 성령의 첫 번째 열매. 두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오래 참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이에요. 사람 바라보면 못 참아요.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정의롭게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래 참게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비. 너그러워져요. 오래 참으면서 너그러워지고 은혜를 베풀게 돼요. 세 번째, 양선. 따라합니다. 양선. 그러면 내 손과 발과 입이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사랑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 안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결코 내가 놓지 않겠다는 것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입각해 살겠다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아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왜 예배가 되지 않냐 하면, 왜 예배가 무너지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 돈줄, 명예줄, 축복의 줄, 내 인생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걸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직장 다닐 때 내 승진하는 승진권을 가지고 있는 고참들, 직장의 상사들 만나면 90도 머리 숙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가진 사람 앞에 있으면 90도가 아니라 180도라도 숙일 겁니다, 머리를.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 다 알죠? 맞잖아요, 그죠? 누가 내게 사업하는데 돈을 빌려주겠다. 그것도 이자 없이 한 1억씩, 한 10억씩 빌려주다면 머리 90도 이상 숙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명예의 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그 돈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줄 쥐고 계세요. 돈줄 쥐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니까 온유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제하게 돼 있어요. 선을 넘지 않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알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절제 열매예요.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세 가지 뭡니까? 시작. 사랑, 희라, 화평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세 가지 시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 가지 시작.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론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와 다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라고 탄식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저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요.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해결의 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뭐를요? 육체와 함께, 우리의 몸과 함께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존 스튜어트 목사님,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요. 목회자의 스승 중에 스승.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 집회를 할 때마다 모셔서 말씀을 전하게 했던 여러분, 존 스튜어트 목사님, 복음주의 지성, 위대한 설교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행하여진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에 행해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 중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오늘도 투가 아니라 모모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모모에 의하여 나 자신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 원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방황과 갈등과 탄식이 여러분의 안에서 종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그 못 박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 의하여, by, to가 아니라 by, 내가 나의 의지에 의하여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어떤 자랑을요? 내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거는 누가 나를 죽여주세요가 아니에요. 오늘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육체와 육체의 소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성결과 성화의 거룩의 은혜로 나아가고 성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25절이에요. 다 같이 2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이 말씀과 18절, 5장 18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구분해서 한번 보세요. 구분해 보세요.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8절의 성령과 25절의 성령은 같지만 성령이 일하시는 바가 다른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성령은 두 가지로 일해요. 첫 번째, 어떻게 일하시냐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건 수동태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봐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거는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인도하시는 바는 나는 성령을 인도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의미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나를 못 박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의하여 십자가에 나를 달아야 하고 나의 의지에 의하여 성령을 선택하며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찾으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다가 나라도 경제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죠? 우리 일상이 이대로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도 여유로운 것 같아서 당황스러워요. 모르겠어요. 저만 이렇게 긴장하고 이 상황을 민감하게 지금 읽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여유롭다. 또 목사님들 만나보면 목사님들도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닌가,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 믿음이 강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 목사님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들이 이렇게 평안한 이유가 뭘까? 그런데 제가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진 거구나. 성령의 반응이 안 되고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아프면 아파야 정상이잖아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으면 그건 썩은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마비된 거잖아요. 병든 거잖아요. 아프면 악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프면 그를 안 아프게 하려고 약을 먹고 피하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코너에 몰려서 그냥 막 샌드백처럼 우리를 때리는데도 그냥 그거를 그냥 맞고만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방송이나 이렇게 사회생활 가운데서 점잖고 인격적인 분들을 만나면 저런 분들은 나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외치고 늘 심각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를 도전하고 이런 목회랑은 잘 안 맞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요. 저렇게 인격적이고 지적이고 고상한데 맞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내가 포용하려면 점잖고 센스 있게, 또 나도 이렇게 좀 젠틀하게 목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다는 거예요. 저도.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죽는 상황에 처하면 악하는 소리를 낸다.
아무리 점잖고 지적이고 부유한 사람도 자기가 죽는 위기 앞에 서면 악하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 죽어가고 내 인생이 죽어가 누가 여러분 남들 어려운 당하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누가 내 돈 100만 원만 빼가도 그건 여러분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예요. 누가 내 집 땅을 1m만 여러분 타고 들어와서 딴 사람이 담을 쳐도 그건 못 참는 거예요. 아무리 점잖아도 내가 죽는 병 앞에 섰다, 죽을 일이 내 앞에 왔다 그러면 악소리를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악소리를 내야 될 상황이에요. 악소리를,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도 인격적이든 인격적이지 못하든 관계없이 지금은 우리의 생명줄, 돈줄, 인생의 모든 권세 다 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악소리 내야 될 때예요. 악소리가 안 나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죽었거나 무기력해졌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찌르는 설교, 때리는 설교, 외치는 설교, 소리지는 설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듣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치부를 자꾸 드러내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건강관리,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철학적인 얘기, 세상의 도서, TV에 다 나와요. 교회는 세상에 하지 않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명줄, 돈줄, 인생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 그러면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제사장들에게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우리를 때리냐고, 지적하냐고 그러자 그들이 귀를 막고 안 듣자 하나님이 채찍을 들은 거예요. 안 들으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 적이 없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온 세계가 당한 일도 그렇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일도, 여러분 개인적인 그 일도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을 맡긴 이 담임 목자,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강단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은 없어요. 1000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000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게 실제로 일어난답니다. 계속 1000번 동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안 듣고 안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설교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되어질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되어질 예언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악소리를 내야 될 때예요. 지금이 정말 금식하고 철해야 될 때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한국교회가 더 주 앞에 깨어나야 될 때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어느 교회나 안 모이니까, 지금은 어느 교회나 다 힘드니까, 어느 교회나 지금은 다 쉽지 않으니까 그 정도 모인 거 잘 모인다. 저는 그런 걸로 위로받고 싶지 않고, 그런 걸로 서로 여러분 위로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들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여러분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돼요. 초이스였어요. 초이스. 마음대로 하세요. 결정하세요. 오늘 교회에 와서 잘 될 거예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선택하세요. 초이스 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을 선택하고, 여러분 자신을 누가 못 박아주겠지, 성령이 못 박아주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못 박아야 돼요. 선택하고.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뉴스에 충만해요. 세상의 정치에 충만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일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강단 통해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되어질 말씀으로 듣게 되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은 현재적인 일이 지금, 그리고 지속성. 이 현재형에는 지속성이 있고 현재 명령형에는 지속성과 현재성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 져서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살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문제 딱 해결해 버립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택하세요. 선택합니다. 성령님 선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승리의 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